네, 하이델베르크 우리 13주 질문 34에서 33에서 34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요약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구나. 사이즈가 좀 달라졌더니. 네, 이번 주 그냥 이대로 갈게요. 자, 왜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 구약에 이거 느껴주세요. 그 새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셔서 가르치셨고 왕으로 통치하셨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자를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는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구속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만 서서 가리키고 집사님들은 섬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핵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생자와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 왜 우리가 주님 부르잖아요. 주님 부르는데 이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독생자와 양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웠죠? 성부라고 우리가 말하시는 것이에요. 성자는 유일한 성부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성자는 성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속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협력해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 우리는 유일하신 성부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와 양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성부와의 관계는 유일한 성부의 아들이다.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잘못된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부의 아들, 그러니까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삼위일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부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가 딱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외아들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이론이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걸로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속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셔야 돼요. 완벽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셔야 되고 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의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차는 목사님께서 창조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 의도는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든 아니 세 쪽이 나도 절대 이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될 때까지 이것은 절대 안 바뀌고 인간이 싫든 좋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거는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안 될까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건 직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독립성을 기준해요. 절대 누구에게 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하지 아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성부의 뜻을 받으실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자리까지 당신이 낮아지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역 속에. 자, 그래서 완전 불변 독립성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섭리와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창조 의도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게 섭리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고 내 인생에 뭐가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갖다 주시고 이게 섭리가 아니에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치해 나가는 것을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구속의 사역이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낮추러 오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히 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한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오셔서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아들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리안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랑 이게 잘못된 거죠. 신앙은 하나님은 창조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한마디로 승격을 지켜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승격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택함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약간 받들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도 신이에요. 근데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당신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렇게 누가 해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택함을 입어서 신적인 존재가 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로 조금만 더 나가면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후 시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현대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은 여겨요. 왜냐하면 인간이 받아 적었기도 하고 지금 역사상으로 이건 완벽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뭔가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신성을 부인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느냐라는 것을 어떤 그 신학교 발표를 갔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니콘 아시죠? 이 유니콘의 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변의 특이점. 예, 뿔이죠. 이게 뿔이 있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릴지 아까 연습했는데. 자, 그리고 유니콘의 본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말이에요. 예, 못 그린다 그러지 마세요. 생각보다 그림 잘 그려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유니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날개예요. 날개 때문에 제가 안 그렸어요. 꼭 비행기 같죠? 예. 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유니콘 보신 분 계세요? 유니콘 보신 분? 나는 유니콘을 봤다!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따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뿔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뿔 보셨습니까? 뿔 못 보신 분 저기 올라가면은 우리 교회에 염소 있습니다. 염소 뿔을 보시면 뿔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날개 보신 분. 날개도 못 보셨어요? 저쪽에 가면요. 칠면조죠? 네, 칠면조. 어제 칠면조가 우리 애한테 꼬깍꼬깍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와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저기 날개 있어요. 보시면 돼요. 말은 없어요. 네, 말은 저기 동물원 가면 있어요. 우리 다 아시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경에는 뿔도 있어요. 날개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것을 합쳐놓은 유니콘과 같은 실체다라는 거예요. 유니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권능이나 뭐 이런 거 다 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안 믿어버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 그랬대잖아요. 한국 신학생이 가서 첫 수업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당당하게 손을 번쩍 들었대요. 자기밖에 안 들더래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직도 그렇게 멍청한 지식을 믿는 사람이 있냐고라고 하더래요. 자유주의 신학교에 가니까. 그게 현대 신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보수 신학을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이해가 안 되죠. 그 지금 서양에는 이런 신학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서양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의 존재,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외아들에 대한 존재를 완전히 거부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의 극한점인 부활의 사건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신학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양자라고 부르는데 성부의 양자라고 하는데 양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뭘 잘해서 야, 너 잘났다. 너 괜찮은데? 좋은데? 너 오늘부터 내 양자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 은혜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간단한 말씀에 지금 창조의 의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창세전에 창조의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외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들을 얻게 하고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불려진 자, 은혜로 불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뭔가를 크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우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본성 인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린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지만은 자 그리고 입양됐다는 거예요. 입양된 거예요. 나아진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발생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양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양자됨의 은혜, 양자됨으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은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슨 상태라고 하면은 영광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는 상태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다는 말을 우리 영어로 내가 잊어먹었는데 우리가 글로리라는 말을 영어로 영광스럽다 맞죠? 선생님 맞죠? 인생 선생님 맞죠? 자, 근데 찬란하다라는 말도 써요. 빛나다라는 말도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는 말도 써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는 영광스럽다라는 영화롭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과 찬란하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게 어떤 거냐?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수도를 닦고 뭐를 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우리가 양자라는 존재인 줄 알면서 하나님하고 진정한 교제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다?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상태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전 상태는 우린 법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상태예요. 법적으로 사단에게 권리가 아주 넘어갔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돌릴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은 우리가 이게 저는 처음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공평?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인이라고 해도 억울하게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참되심을 유지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법적으로 우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주 법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단하고 전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했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이 갱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바뀌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주체도 바뀌어요. 행동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는 것도 옛날엔 나의 목적과 나의 의와 나의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서 막 했었는데, 진정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구원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섬기는 이런 갱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자됨으로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기 위한 값이에요. 값. 그래서 구약에 제사라는 것이 필요했잖아요. 나 대신, 인간 대신 피 흘려야 되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완벽한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 외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몸과 영혼을 구원한 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생각해 보고요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게요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속했을 때도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볼 게가 아니에요. 사단에 속해서 사람은 점점 악해지는 쪽으로 그냥 선택을 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것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값의 집을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타락한 인간은 값을 지불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유아틱하게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뒤에서 사단이 끙끙 우리를 매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렇게 십자가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묶인 거예요. 절대 우리 자유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께 묶인 거예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아틱하지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럴까요? 어디 그림을 내가 따서 하다 보니까, 예, 다음에는 더, 예. 예. 사람만 갖다 포개는 거요? 네, 예, 아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이 잡힌 것 같으니까, 예.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 여기 한 분 더, 여기 하나 더 제가 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상태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좀 착한 거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돛 닦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돛 닦아서 좀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진리를
찾아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육체의 일을 계속하게 돼요. 사단에게 속하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양자가 되면은 여러분 진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조 의도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양자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십자가 안에 진리의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성령님께서 나중에 너희를 이거 내가 깨닫게 해줄게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일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굴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는데 세상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한,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되는 존재니까 겸손하게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누가 하는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거 걱정 안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은혜에 부합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 부합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찾아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건지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주 우리 요약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성자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성자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전혀 뭔가 변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속하셔서 우리의 소유권을 마귀로부터 사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차를 처분한다고 차 처분하는 것 때문에 서류 때문에 제가 갔어요. 딱 처분하기 전까지는 제 차인데 처분하니까 제 차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되게 이렇게 섭섭하든지? 예. 근데 그래요. 더 이상 제가 그 차를 제 거라고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넘겼기 때문에. 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 팔렸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걸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더욱더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쌓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심령밭에 뿌려진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기쁘신 아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이 쓰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아들들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볼 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아들들로서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어린이 주일로 드린 이 주일을 주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엇나가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자리로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